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 구약 1310면 학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학개에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은 뭐 절기, 축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수르바벨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수르바벨이 돌아온 이후에 성전이 이게 좀 건축이 되다가 이것이 약 14년간 중단되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일을 다시 열심을 내서 다시 재건해라. 이런 메시지를 독려하는 말씀이 학개서 말씀입니다. 이 본서에 보시면은 뭐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1장, 2장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2장 말씀에 4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1장 1절, 2장 1절, 2장 10절, 2장 20절 이 4곳에서 하나님이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의 특징은 이 4번 하나님께로부터 학개가 메시지를 듣는데 그 날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기를 쓸 때 뭐 1900 몇 년, 몇 월, 며칠 또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뭐 해 맑음 흐림 이렇게 뭐 하면서 일기를 쓰는 것처럼 지금 학개가 이 말씀을 쓸 때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학개에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거기도 정확하게 연도가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연도로 따지면은 대략 BC 520년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BC 520년 6월 초하루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이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했다. 그런데 그날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그날 내 받았다라고 적어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도 보시면은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요. 또 10절도 그렇게 2장 10절도 그렇게 되죠.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라고 말씀하고 2장 20절에도 그달 24일에라고 또 날짜를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게 약 4달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4번 학개에게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학개서입니다. 이 말씀을 주로 들어야 될 대상은 물론 유대 백성이지만 특별히 수룹바벨 총독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 생각이 백성들 말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시 백성들의 말이고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제 그런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때 지도자로 왔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재건한 사람이 이 수룹바벨이고 또 다시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지은 것이 예수님 당시 이제 헤롯 왕이 또 성전을 지었던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다시 무너졌던 자기 고국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일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사 2년 만에 중단을 하게 되고 중단한 상태가 무려 14년간 일을 놓고 손을 놓고 다시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느 때까지 이 성전 중건하는 것을 쉬고 있겠느냐, 기다리고 있겠느냐, 다시 열심을 내라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메시지를 듣고 수룹바벨과 또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일을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 소위 타이밍의 문제죠. 이거 뭐 야구 선수도 아주 뭐 0.1초 사이에 공을 치느냐, 조금 빠르게 치느냐, 조금 느리게 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고 뭐 또 헛스윙할 수도 있고, 그죠? 아주 뭐 그 짧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선수는 뭐 이건 직감적으로 하는 거죠. 뭐 딱 아주 0.1초 사이에 공을 맞출 수도 있고 공이 뭐 빗나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야구 선수뿐 아니라 우리 일반 모든 사람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또 진행할 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좀 서둘러야 되는지 조금 늦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이런 갈등들이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소위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라, 바로 해라 그런 말씀도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갔다 무엇을 했다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또 때로는 인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길 우리는 지금도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번 하고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도 오래 참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는 아주 빠르게 즉각 또 어떤 것은 아주 오랜 동안 기다리는 기다림 이런 두 가지 시간이 교차되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학계가 약 14년간이나 성전 중건한 것이 지금 지체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떤 외부의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중건을 포기하고 쉬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집을 잘 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집은 새 집으로 리모델링하고 잘 짓는데 성전에 그냥 기둥 몇 개 세워놓고 그냥 비 맞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보고 지금 학계가 말하기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라고 지금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늘 내 눈으로 나를 보면은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좀 잘 보려면 두 가지 눈이 필요하죠. 제 3자의 눈,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좀 당신은 이래 저래, 당신 장점은 이래 저래, 또 약점은 이래 저래라고 말해줄 때 내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나를 볼 때, 그때 우리가 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학계가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그런 말이 있죠. 팔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이게 팔이 바깥으로 굽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해요.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대로 일하고 말을 하지 자기가 손해되는 쪽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본능이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늘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는 못 보는 거예요. 반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대쪽이 분명히 있는데 늘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이 한쪽은 늘 못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 정치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뭐 개인도 이건 뭐 저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정도 차이일 뿐이지 늘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죠. 이 안으로 굽은 팔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두세 가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읽으셔야 돼요. 왜?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척도, 잘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읽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게 중심을 잡게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경청할 때 그때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중심을 잡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면은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다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고요.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치우치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권면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당시 이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열심히 씨를 많이 뿌렸어요. 근데 농사가 수확이 적어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배가 늘 고픕니다. 물을 많이 마셨는데 늘 목이 말라요. 옷을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못하고 추워요.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아서 전대에 넣었는데 늘 전대에 돈이 없어요.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은행에 떠넣는데 보니까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학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일을 잘 살펴봐라 라고 하시며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집 짓는 것에 우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복을 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내일, 하나님의 일, 이게 또 분명하게 갈라질 때도 있고 좀 혼용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이름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그럴 때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2016년 이 또 일주일 하루하루 금쪽 같은 하루를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요. 마무리할 것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1년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요. 또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소망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학개의 말씀처럼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또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주님 기도하고 한 2, 3분 나라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